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데려가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바울을 핍박하기는 했지만 그 사역에 왕성함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에 새로운 총독이 되어서 고린도에 부임했을 때 바울을 다시 올가맬 시도를 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일제히 일어나 소란을 일으키며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잡아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유대인들이 총독 갈리오에게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정통 유대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데 바울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니 바울이 전하는 것은 정통 유대교로 볼 수 없다, 이런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하고 있느냐? 당시 로마 제국의 법은 로마가 공인한 합법 종교 외에 다른 종교로 로마인을 개종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었는데 유대교는 공인받은 합법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것은 유대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지금 불법적인 종교를 전하고 있으니 바울을 체포하고 바울 사역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런 식의 고발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변호하려고 하기 전에 갈리오가 먼저 말을 합니다. 갈리오는 만약 이 바울이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했다면 내가 재판을 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유대인 내부의 언어나 명칭, 너희의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나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 보면 총독 갈리오는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의 분쟁을 유대교 내부의 종교 문제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유대교가 아닌 다른 불법 종교를 전하고 있다는 식으로 고발을 했지만 갈리오는 이 문제를 유대교의 내부 문제, 유대교의 분파 문제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내부의 종교적인 문제는 너희끼리 처리하라, 이렇게 말하고서 법정에서 나가게 합니다. 지금 총독 갈리오는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호의적인 조치를 취해 준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혀 불법적이지 않고 로마 제국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갈리오 총독이 선언을 해준 겁니다. 갈리오의 이런 판단은 바울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지금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쫓겨나자 자신들이 의도한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다고 합니다. 이 소수대네는 회당장으로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보호해 준 사람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법정에서 쫓겨나자 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때린 것은 화가 나서 분풀이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총독 갈리오를 자극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과격한 상황을 보임으로써 총독이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갈리오는 이런 과격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그 일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로마 법정에 고발해서 바울을 제거하려던 유대인들의 계획은 실패로 끝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보호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세상의 권력자들을 사용해서도 교회와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굳이 권력자들에게 아부를 하고 어떻게든 권력자들에게 줄을 대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권력자들도 들어 사용하시면서 교회를 돕기도 하시고 사역자들을 보호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꾼으로서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가야 하겠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을 너무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세상 권력자들과 연을 만들어 가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용하실 것이면 권력자들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열심으로 주의 일만 감당하면 될 겁니다. 바울은 갈리오 총독 앞에서의 재판 후에도 상당 기간 고린도에 머무릅니다. 18절에 보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날은 며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날, 많은 날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처럼 총 1년 6개월을 이 고린도에 머무릅니다. 그 후에 고린도를 떠나 배를 타고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로 향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수리아로 가는 이 여행에는 고린도에서 만나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합니다.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다. 겐그레아는 고린도 동편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바울은 고린도를 떠날 때 이곳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겁니다. 머리를 깎은 것은 서원과 연관된 행동입니다. 이것은 서원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 의식인데 이와 연관된 소원은 민수기 6장에 있는 나실인 소원입니다.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린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아마도 바울은 전적인 헌신을 결단하는 나실인 소원을 하나님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의 만기로 인해서 겐그레아에서 삭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삭발에 대한 언급은 바울이 아주 큰 핍박이 있었던 고린도에서 나실인 소원까지 하며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세로 사역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소원이 담고 있는 헌신의 측면을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고린도에서 아주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 전적인 헌신, 나실인 소원을 결단했던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과 충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전적인 헌신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나실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에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거세고 많은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전적인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영적인 전쟁이 치열할 때는 더더욱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평화로울 때에는 군인 노릇을 하다가 전쟁이 치열해지면 도망쳐버리는 그런 군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 최고의 헌신으로 드려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나실인 소원은 바로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바울의 자세를 여러분도 잘 기억하면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할 때, 환난과 핍박이 많을 때 더욱더 죽게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를 떠나 갱그레아 항구에서 배를 탄 바울은 에베소에 먼저 들리게 되는데 그 에베소에 들려서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 변론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에베소를 급히 떠납니다. 에베소를 급히 떠난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빨리 가보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바울은 자기를 대신할 사역자들을 에베소에 세우게 되는데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놓아서 자기 대신 사역하게 하고 자기는 나중에 다시 올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에베소를 사역의 중심지로 삼고자 하는 바울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아울러 여기서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하는 아주 헌신적인 동역자로 또한 바울을 대신할 수 있는 성숙한 동역자로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왔는데 이제 또다시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사역을 위해서 에베소에 남아 바울 대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뒤에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방문할 로마로도 먼저 가서 로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숙한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과 한마음으로 헌신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로 꼭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라면 부부가 함께 이런 복음의 동역자들로 살아간다면 정말로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성숙한 신자들이 되시고 헌신적인 신자들이 되셔서 목회자, 교회의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주님의 사역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팔레스타인 땅에 가이사랴에 상륙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묻습니다. 22절에 언급된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의 모교회가 되고 전체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이 가서 교제를 한 것입니다. 그 뒤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바울의 전도 여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차 전도 여행 후에 얼마간 이 안디옥에 있다가 바울은 다시 여행을 떠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절 읽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는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지역들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그 교회들의 장로들을 세워 교회를 지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도 먼저 이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직접 찾아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3차 전도여행 때도 다시 이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이를 보면 바울은 그저 전도만 하고 확장만 하는데 급급한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기존 교회, 기존 신자들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사역을 합니다. 자기가 있지 못하는 곳에는 장로들 같은 다른 사역자들을 세워서 세워진 교회를 가르치며 지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바울은 계속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을 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기존 신자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한 영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양육하는 사역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새로운 전도만 하고 새로운 순종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교회, 이미 믿은 신자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 사역의 두 축은 뭐냐? 전도와 양육입니다. 한편으로는 계속 전도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얻어갑니다. 복음 사역을 확장해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를 많이 믿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을 열심히 양육해 갑니다. 기존의 신자들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도 이 전도와 양육이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사역과 양육하는 사역이 동시에 잘 이루어져야 건강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전도에 더 치중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양육에 더 치중해야 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만 커다란 차원에서는 이 전도와 양육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 가야 건강한 복음 사역이 펼쳐져 가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교회의 전도와 양육의 사역이 균형 있게 자리 잡히도록 기도하시고 힘써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도 이 두 가지 사역을 함께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안에 기존 성도들도 잘 돌아보시면서 견고하게 세워가는 사역을 하고자 하십시오. 그것이 복음 사역을 가장 잘 감당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아무쪼록 교회 안에 또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전도와 양육의 모습이 꼭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여러 여정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돌아봤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잘 적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전적인 복음의 일꾼, 헌신적인 복음의 일꾼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생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 열정적으로 감당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모든 것들 아뢰게 하시고 주께 기도함으로써 모든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늘 평안을 다시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늘 주의 도움을 구하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온 교회를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 임자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주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온 성도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신령한 은혜들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며 교회의 미래가 되는 다음 세대들을 더욱더 영적인 사람들로 세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